오늘은 막힌 우물을 다시 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피하여 블레셋 그랄에 이주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100배의 결실로 인해 거부가 된 이삭은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랄 평지에서 거부가 된 이삭을 몹시 시기하였고 견제하기 위하여 이삭을 그랄 평지에서 골짜기로 쫓아내었고 그 골짜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메워버렸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삭을 그랄 골짜기에서도 쫓아내려는 의도였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것이 시기죠. 시기는 남을 못 먹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못 먹어도 좋다는 거죠. 너가 망할 수 있다면 내가 망해도 좋다는 겁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정말 참기가 힘들죠. 그랄 골짜기로 쫓겨난 이삭은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던 거죠. 이삭은 양과 소떼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골짜기라 하면 시내가 흐르고 물이 있고 그런 골짜기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골짜기는 전혀 물이 없고요. 거의 풀도 없고 흙과 돌로 이루어진 그런 골짜기입니다. 광야의 골짜기라서 물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랄 골짜기에 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었고 그 샘의 구멍을 블레셋 사람이 다 막아버렸죠. 우리의 삶이 이삭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생존에 필요한 물을 구하지 못하여 메마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막힌 겁니다.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죠. 이삭은 물을 구할 수 있는 우물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파서 양과 소떼를 먹였던 우물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죠. 26장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땅에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삭을 그랄 골짜기에서 쫓아내려고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성도를 생명의 땅에서 쫓아내려는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막은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지만 성도의 삶에서 생수가 나오는 샘을 막아 목마름을 일으키는 자가 마귀 사탄이죠. 우물을 막은 블레셋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관, 죄의 습관, 영적 게으름 등으로 생명의 샘을 막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가 하루 기도하지 않도록, 하루 말씀을 보지 않도록 예배를 근성으로 드리게 함으로써 생명의 샘을 서서히 막아버립니다. 마귀는 성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게 하여 생명의 샘을 막아버리는 것에 혈안이 된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뿌리 내린 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사막과 같은 환경이어도 요셉은 매일 생명의 샘인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물은 우리의 무관심이나 게으름으로 저절로 막히지만 저절로 뚫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탄이 우물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우물을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생명의 샘을 막으려는 마귀 사탄의 괴계를 막아야 합니다. 자, 부흥의 조건, 이삭이 부흥할 수 있던 조건, 우물을 막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물을 막히게 하는 사탄의 괴계를 분별해야죠. 사탄의 괴계는 영적 게으름,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죄와 타협하는 습관 등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샘에 날마다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같은 영적 습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순종이지만 불순종이지만 죄와 타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하죠. 영적 샘은 하루아침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서히 막힙니다. 우물은 한 번 팠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지키지 않으면,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사탄의 방해로 막혀버리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흥의 조건 두 번째는 과거의 위치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랄 골짜기로 내려간 이삭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팠던 우물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분명 그 자리에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흙으로 덮었기 때문이죠. 우물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가려졌고,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셨죠? 한때는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정말 기도가 솟아나왔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전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예전 같지 않네, 끝났구나라고 착각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랄 골짜기에 여전히 우물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서도 아직 생명의 샘, 우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할 뿐이죠. 이삭은 새로운 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곳 저곳 땅을 뚫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 하나 발견하려면 땅을 여러 군데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그 자리, 아버지가 여러 번 팠겠죠, 아버지도. 그러나 한 곳에서 물이 솟아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물이 나오는 것이 증명된 자리였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부흥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메시지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다른 길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생명의 물이 솟아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의 본질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은 이미 검증된 우물이었죠. 그 밑에 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우물이었습니다. 신앙에도 이런 우물, 곧 검증된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이런 본질들을 대체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이 본질을 실천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변화될 수 있으나 예배라는 본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고 분위기가 본질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이 본질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이미 언제나 증명된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지 않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하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평균 이상의 정말 질을 유지하고 있어. 헛된 자존심은 나는 돌아가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이미 메마른 상태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분주함이죠.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합니다. 사소한 일들로 바쁘기에 정말 중요한 본질들을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적 무감각 때문이죠. 우리의 심령이 거의 메말랐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많이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되겠죠. 예수님은 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사역은 하는데 사랑은 없는 상태, 형식은 있는데 생명은 없는 상태를 경고하신 말씀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어가는 신앙이죠. 신앙에 영점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기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점 조정이죠. 군대 가신 분들은 아마 사기 훈련하기 전에 하여튼 훈련하면서 정신 바싹 차리고 영점 조정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빗나갈 뿐이죠. 영점, 이거 목표입니다. 우리는 본질이라는 목표의 방향을 이렇게 맞추어야 하죠.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성도의 교제이죠. 신앙의 영점 조정이란 처음 은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생명을 살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찾은 것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행동이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다시 살아납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바른 자리, 곧 생명을 살리는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흥은 전진이라기보다는 귀환이요, 새로운 길이 아니라 본질로의 복귀입니다. 우리는 증명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주는 것으로 증명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질이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와 사랑의 교제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의 자리를 기억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억했던 장소를 찾아가서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조건 마지막으로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의 존재를 기억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기 장로님 열심히 섬겼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만 하지 않고 우리도 그 장소로 가야 되겠죠. 이삭은 삽을 들고 실제로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다시 팠다는 행동입니다. 신앙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파는 행동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완성이 됩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고된 일이죠. 우물을 판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흙을 걷어내야 하고 돌을 치워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야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서야 다시 하나님 마음을 묵상할 수가 있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일기입니까? 꽃도 보러 가고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가 조정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죠.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다짐하고 입으로 전도하자는 구호는 외칠 수 있어도 사랑하는 발걸음으로 불신자를 만나지 않으면 그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막힌 우물을 다시 파는 행동으로 완성되죠. 이삭이 판 우물의 이름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판 우물을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우물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처음에. 그러나 나중에 그 우물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삭이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자, 이건 이삭의 목자들이 그랄 목자와 맞붙어서 싸웠다는 게 아닙니다. 이 그랄 목자들이 다툼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거다, 우리에게 넘겨라, 이렇게 다툼을 걸어온 거죠.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의 것이라고 다투는 바람에 맞서서 뺏기지 않으려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불렀죠. 양보한 결과는 우물을 팠던 것이 헛수고처럼 보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팠는데 그냥 양보고 말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나타나서 다툼으로 그 우물마저 양보하고 그 우물 이름을 신나, 대적이라고 붙였죠. 신나. 에색은 다툼, 신나는 대적. 이들이 대적해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마귀 사탄은 성도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예배 우물을 다시 봤더니 사탄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는 다툼을 걸어옴으로써 회복한 예배를 방해했다는 거죠. 이삭이 우물을 팠다고 그 우물에서 물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면 사탄이 다툼을 걸어오고 또 파면 사탄이 대적함으로 방해합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원리죠. 기도를 시작하면 조롱을 일으키는 방해가 오고, 말씀을 붙잡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산만하게 하는 방해가 생기고, 예배를 회복하려 하면 이상하게 일이 더 바빠지는 방해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은 우물이 다시 열리면 생명이 흐르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해가 온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은 한 번 양보했는데도 또 빼앗겼으나 낙심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죠. 문제를 하나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순종했는데도 상황은 더 꼬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을 흔들려는 사탄의 지속적인 방해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방해와 저항이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이런 사탄의 방해가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팠다는 겁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우물을 파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삭은 한 번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색에서 방해가 있었으나 신나로 가서 다시 팠고, 신나에서도 방해가 있었으나 르호봇으로 가서 다시 팠습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을 때 드디어 르호봇에 이르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방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니 사탄이 먼저 지친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사탄이 지치지 않는데 이삭에게는 지쳐버린 거죠. 이 인간은 계속 방해해도 계속 팔 사람이다. 사탄은 이삭에게는 더 이상 방해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이 르호봇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의 방해가 멈출 정도로 영적 고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영적 고도에 오르면 그곳에는 그렇게 세찬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그곳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편하게 이렇게 날 수가 있죠. 이삭이 바로 그런 어떤 영적 고도에 올라간 것을 뜻하죠.
이삭은 결국 르호봇에 이르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물을 한번 봤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내 것이 되죠. 방해에도 끝까지 파는 자가 우물을 소유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성도가 한두 번 봤다가 방해에 부딪혀 멈춥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멈추고, 말씀 보다가 은혜가 없으면 멈추고, 예배에 감동이 없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막히면 또 파고 또 팠습니다. 부흥은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의 결과이죠. 막힌 우물을 파면 반드시 생수가 터집니다. 우물을 파는 이유는 그 자리에 물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팠던 자리에는 이미 물이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확신을 가지고 그 장소를 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신자에게 증명된 진실입니다.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막힌 곳을 파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 세상의 가치관, 죄의 습관으로 막힌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조금 파다가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죠. 아직 덜 판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깊이 내려가지 못한 것이죠. 깊이 파야 또 샘이 터집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은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죠.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결단, 무릎을 꿇는 결단, 말씀 앞에 앉는 결단,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회복되겠지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이 부상 경기 언젠가는 좀 풀리겠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물이 저절로 열리지 않죠. 삽을 들고 파야 열리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연초에 성경일독 시작했는데 지금 멈춰져 있는데 다시 붙잡겠습니다. 예배를 다시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물을 파는 행동입니다. 부흥은 생명의 샘인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우물도 은혜도 이미 우리 가까이 입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이죠. 우리가 다시 팔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삭은 받고 그래서 살았고 번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이 거랄 평지에서 골짜기로 쫓겨나는 방해에도 두 번이나 힘써 판 우물을 양보해야 하는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막힌 우물을 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물을 얻어 부흥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의 조건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물을 막히게 하지 말라. 그러나 또 막히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위치를 다시 기억하고 막히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하죠. 막힌 우물을 팠으면 다시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시 막힐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파야 하죠. 우리가 한번 판 우물이 계속 열려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죠. 우물이 열렸다고 또 교만해지게 되고 또 게으름을 피게 되고 또 막힙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정말 한번 판 우물이 계속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연약함으로 또 막히게 되죠.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또 막히면 또 파면 되죠. 부흥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샘을 파는 자에게 임합니다. 부흥을 불러오는 본질인 예배와 말씀과 전도와 또 성도의 교제의 우물을 다시 파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